요즘 교회에 선한 목자도 있고 싹군 목자도 있어서 성도들이 많은 혼란을 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시대를 혼돈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종들도 자기가 옳다고 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단들도 자기가 옳다고 해요. 그리고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옳은 것처럼 들리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을 구별을 해야 할까요? 성경이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고 알아야 내가 거짓에 속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거짓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목자의 범위는 무엇을 성경은 목자라고 그러느냐? 특별한 사람들은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목사들만 목자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은 다 목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사람이 전도사든 목사든 그 사람이 선교사든 평신도든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목자입니다. 목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는 거죠. 가장도 선한 가장이 있고 싹군 가장이 있다는 거죠. 이 싹군 가장은 가족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고 선한 가장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 얘기가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어떤 목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다 목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는 선한 목자인가? 싹군 목자인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외부의 어떤 사람을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목자들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목자들은 싹군 목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 오늘 본문에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래요. 가짜니까. 싹쓸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싹군 목자는 양을 치다가 이리가 나타나면 아이고 살아야지 하고 양을 버리고 자기만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양은 이리한테 잡혀먹든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왜? 자기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양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양은 성도를 비유하죠.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비유하고 목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와서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싹군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싹군이다. 그 다음 거짓된 목자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랬죠. 거짓 종들이 있다. 거짓 목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거짓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행동은 하지 않는 거짓된 목자들이 있다. 세 번에 게으른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의 본입니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분한테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내가 목자되게 그런데 내 양을 내가 잘 돌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도록 해놔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게을러 가지고 일을 안 해. 그냥 방치해도 알아서 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으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도 보내주고 잘 먹여주고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커서 어른이 돼서 세상을 성실하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놔놓기만 하고 방치해버려 그냥.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게으른 목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소경된 목자가 있다. 이 바리새인을 갖다가 소경된 목자다, 맹인 목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은 마태복음 23장은 전체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소경된 목자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그랬어요. 눈먼 인도자요. 너희 서기관들도 눈먼 인도자고 바리새인들도 눈 멀었다는 게 뭐예요? 소경이라는 거잖아요. 소경된 인도자요. 그러면 소경된 인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죠. 소경이 앞에서 인도하는 뒤를 쫓아가는 사람도 구덩이가 있는 줄 모르고 탁 빠지면 뒷사람도 그냥 쫓아가니까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소경된 인도자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뒤쫓아가는 사람들도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남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 나는 박식하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귀족이다. 나는 아론의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부에서 11조 받아갖고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월급을 다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부에서 11조를 받으니까 받아가지고 다 줘요. 그래서 나는 귀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소경된 인도자다. 소경된 목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말을 듣고 따라가면 다 죽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때 이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 것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을 때 3일 동안 장님이 됐었잖아요. 육신의 장님이 됐는데 그 전 생활이 영적인 장님된 생활을 한 거죠. 소경된 생활을 해서 수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줬죠. 그리고 육신의 눈이 멀었을 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눈먼 인도자였구나. 소경된 목자였구나 하고 깨달고는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소경된 인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 소경된 인도자 따라가면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너도 구렁텅이에 빠져. 너도 죽어. 그 다음 양의 탈을 쓴 이리 목자가 있대요. 그 양의 탈을 쓴 이 이리 목자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양의 탈 쓴 이리 목자들을 갖다가 개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개, 강아지로 표현해요. 탐욕이 심하대. 탐욕. 이 목자라는 사람이 막 욕심, 세상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싶은 욕심, 이런 걸로 해서 몰직하간 목자들이다 그랬죠. 몰직하게. 예의가 없어. 그 다음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 돌아다니면서. 양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어떻게든지 양들 속여서 돈 가져라, 헌금 가져라, 이런 식으로. 기도 받으려면 돈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100만 원씩 가져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기도원에 가도 거기도 돈 가져야 기도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큰 교회 거기도 돈을 가져야 기도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주의 종한테 기도를 받으려면 주의 종을 섬겨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한다. 그래갖고는 액수를 정하죠. 막 100만 원씩 가져라. 이런 식으로.
자기 탐욕이 극심하다. 탐욕,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 목자다. 그래서 그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노략질하는 이리라. 노략질, 남의 것을 뺀, 거짓말로 남의 것을 빼서 그런 사람들이 이리라 이거예요. 가짜 목자들이죠. 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만 있냐? 참된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선한 목자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것을 토색한 것이 없다. 너희들 것을 내가 뺏은 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도 준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까지는 못 주지만 양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양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도 안 된다. 양들을 괴롭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는 못 주지만 그래도 양들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양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의 선한 목자, 참된 목자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분별하느냐? 세 번째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분별하느냐? 성경이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은 거짓 목자들을 조심하래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랬죠. 너 조심해라. 거짓 목자들이 있다. 그래서 다 믿지 말고 조심해. 삼가라. 거짓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를 끊어라 이거예요. 삼가. 상대하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라. 거짓 목자하고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목자들은 뭐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터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나무가 절대 나쁜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나쁜 짓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짓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일만 한다, 선한 일만 한다, 그 사람이 선하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지 말고 열매를 봐라. 열매. 나무 겉 외모를 보지 마라. 얼굴이 착하게 생겼다고 그 사람이 사기꾼 아니라고? 착한 사람이 사기 더 잘 쳐요. 왜? 그래야 속아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착한 사람으로 변장을 딱 하는 거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열매를 봐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그 사람의 삶을 봐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봐라. 그 다음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로 봐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말로 하나님을 찾고 뭐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설교하고 얘기하고 뭐 믿으라고 그러고 그런 거 믿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전도한 사람한테 당해요. 전도한 사람이 막 잘해줘요. 막 엄청 잘해줘가지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왔어요. 하고 다니는데 나 돈 500만 원만 빌려줘. 그러고 안 갚아. 잘해줬으니까 돈 500 갚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500 그냥 뛴 거예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줘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가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라.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봐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칭찬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세우는데 칭찬하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칭찬 안 하면 그 사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을 믿지 말고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선함이에요. 선함, 의로움이에요. 선하고 의롭게 사는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라,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분별하는 방법, 권능이나 기적을 믿지 말고 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것을 보라. 이게 네가 사람을 분별하는 법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선자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 행하는 거 그거 믿지 마라. 능력 그거 믿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계명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봐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요.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돈 약속도 잘 지킵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안 지켜요, 약속을. 네. 그 다음 도둑질, 남의 것을 남을 속여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 사기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것도 다. 그런 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봐라, 이게 사람. 그리고 욕심이 많은지 안 많은지 봐라, 욕심. 네? 욕심 많은 거 금방 볼 수 있어요. 분수에 맞지 않게 사는 거. 다 욕심이에요. 그런 걸 볼 줄 몰라. 그럼 내가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한테.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부터 봐. 주일날. 요즘 교회들이 주의를 안 지켜요. 아니, 교회가 주의를 안 지키면 누가 지켜? 저 세상 사람들이 지키나? 불교인이 지키나? 주의를 지키라고 그러면은 그거 율법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에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가를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잖아요. 너 십계명이 있는데 왜 안 지켰냐?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왜 안 지켰어? 하나님 이름을 망령들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안 지켰어? 그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닌가? 그걸 봐라. 불법.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불법 자체를 못 보는 거죠. 그 다음, 양을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가짜 목자예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를 흩어졌도다. 목사가 기도 안 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영적인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못 살려. 양을 다 흩어지게, 시험 들게, 넘어지게. 그런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잖아요. 그 다음 예레미야서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헐며, 아니 목자가 하나님이 교회를 헐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 말씀. 그러니까 양을 잘못 가르쳐서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흩어지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목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번째,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가야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목자는 누구처럼 살아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무조건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우리가 쳐다볼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세상 쳐다보고 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돈만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 다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을 잘 몰라요.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뒤통수 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뒤통수만 보고 주님 나는 주님을 바라만 보고 갑니다. 그런데 삶은 행동은 전혀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자기 부인도 안 하고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짓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 허영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죠.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사명이라고 그랬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 안 따르는 사람은 제자가 못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명도 짊어져야 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뒤따르는 거예요. 뒤통수 보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들한테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죠. 그 다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목자는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요 스스로 낮아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도 성도님과 똑같은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람 된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춰요. 예수님 낮추시듯이.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제자인 거죠. 존중해 주세요. 내가 사람을 존중해 줘야 사람도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세상하고 달라야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뒤통수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행동을 보고 그대로 우리도 하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잘하는 거예요. 불효자가 효자 흉내를 내니까 누가 그걸 고발을 했어요. 왕한테. 그러니까 저건 불효자인데 그 옆집의 효자를 보고 저렇게 흉내를 내고 부모님한테 하는 척 한다고. 그러니까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흉내만 내도 효자니라. 그렇죠? 효자 흉내만 내도 효자예요. 흉내도 안 내는 사람이 문제죠. 예수님이 하는 걸 우리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 예수님 제자인 거예요. 공자의 제자가 왜요? 공자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운 거잖아요. 우리 스승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을 반드시 교회 오시면 배우셔야 돼요. 그게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예수님은 참된 목자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거짓 목자예요. 하나도 들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참된 목자입니다. 그냥 뒤통수 보고 가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보시고 배우셔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네, 거짓 목자가 많지만 그래도 온 세계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세워서 우리를 지식과 명철로 잘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서 선한 목자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